네. 오늘은 대확행, 그 다음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확행. 이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확실하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전혀 근심 걱정이 없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자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고, 확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 그거고, 행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확행이 있는데, 이거는 천국에서 누리는 대확행과 대조되는 이 세상에서 확실히 누리는 작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의 매일매일은 충분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며 행복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7년 책을 보면은 2017년에 한국에서 유행한 메가 트렌드가 욜로이고, 트렌드 코리아 2018년 책을 보면은 2018년에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가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뜻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미 선진사에서는 소확행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다양한 개념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요하고 조용하게 삶을 즐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오캄, 그리고 화려한 장식으로 집안을 꾸미기보다는 창가에 핀 허브를 키우며 소박하게 공간을 채워나가는 삶의 방식을 일컫는 스웨덴어 라공, 그 다음 따스한 스웨터를 입고 장작불 옆에서 핫 초콜릿을 마시는 기분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덴마크어 휘게. 이 공통점은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는 대신 찰나의 작은 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상관없이 현대인들은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0년대에 발간한 수필집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서 처음 소개한 신조어입니다. 소확행은 가요, 책, 영화, 광고 카피, 식당 이름으로 자주 등장했는데, 너는 나의 소확행이란 연애소설과 안녕 소확행이란 제목의 수필집이 출간됐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삽시다. 2018년에 한국에서 유행되는 소확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행복관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에서 지금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출간과 동시에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고 전 세계 12개국에서 번역된 쿠베 씨의 행복 여행에 등장하는 명대사입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을 저 멀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살아갑니다. 즉, 예를 들면 저 가방과 옷을 산다면 지금 내가 휴가지에 혹은 지금 내가 휴가지에 있다면, 만일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간다면, 만일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처럼 우리 사회가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화는 행복을 만약, 그 다음에 라면, 이렇게 가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행복한 날이 오리라 생각하는 낙관적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행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성장기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는 사회에서는 무지개 넘어 파랑새를 꿈꾸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꿈꿉니다. 물론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장의 행복을 외면하지 않는 지혜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확행으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래의 꿈을 접는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신화는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주와 같은 매우 특별한 경험에서 얻는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는 소소한 행복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신화, 강도에서 빈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나 높은 소득에서 오는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작은 이벤트를 가치 있게 여기는 생활태도, 이것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대를 거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복한 순간을 수시로 느껴야 했으며, 역으로 행복한 순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곧 인간이 계속해서 생존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소확행, 미래를 꿈꾸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꿈을 꾸되 지금 이 순간에 작은 행복을 찾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확행의 핵심은 사소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사소한 일상을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의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시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과 음료수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작은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필요하기나 혹은 죄악되고 이기적인 세상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또 옷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머리에 향기름도 뿌리고 외모도 잘 가꿔야만 됩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꽤 큰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행사에 빠지는 법이 없는 성실하고
신실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사님의 가게가 길 건너편에 있는 불신자의 가게보다 손님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단골 손님이 권사님의 가게 오면은 권사님이 항상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다 해가지고 피곤한 채로 얼굴을 찌푸리고 앉아있는 권사님의 모습에 거부감이 생기고, 새벽 시장에서 가장 예쁘고 새로운 옷을 부지런히 떼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조차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옷도 부족하고, 매장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도 어둡고 칙칙하다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 표정이 어둡고 내가 맡은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에 즐겁게 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웃음을 배우고 호사스럽진 않다 해도 밝고 행복한 표정, 외모도 가꾸고 우리의 삶이, 우리 직장의 일터가 잔치집과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각박한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며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소확행, 지금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운동하는 거, 책 읽는 거, 국립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보는 거, 좋은 음악 감상하는 거, 또 운전하는 거,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또 따스한 말로 남을 위로해 주는 거, 또 요리하는 거, 또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는 거, 또 좋은 취미 생활하는 거,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거, 혹은 산보하는 거, 친한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아니면 전화 걸어서 같이 밥 먹자, 이것도 작은 행복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내용이 뭡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복을 누리기에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자로 살라고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행복의 조건이 뭔데요? 성공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평안한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들 모두 화목하고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유학생활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요,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고난은 하나도 없고 사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행복인데 저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족도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행복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과 예수님 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을 못 받아서 영적으로 불행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자유와 돌보심을 받아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웃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 선생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웃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막 웃게 만듭니다. 신나게 웃게 만듭니다. 큰 소리 내면서 열렬하게 웃게 만듭니다. 아이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온몸을 흔들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드러누워서 서로 쳐다보면서 박장대소합니다. 꼭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웃는 것이 행복이고 10분만 웃으면 100개의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웃음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만 행복자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우리 보고 행복자로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했습니다. 왜냐? 그 도시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불신자들과 그 사회가 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시련, 많은 고난, 많은 고통,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역경을 당해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돌봐주시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복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좀 물질이 좀 부족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이 큰 선물을 늘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또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자로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한 결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했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사에 기도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니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복자로서 사는 방법은요,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남 도와주고 이럴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때 참 행복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읽을 때 행복감을 느끼죠. 근데 책 중에 최고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면 영혼의 기쁨, 참 기쁨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자 주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했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서 크게 기뻐가지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했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여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후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예화들은요,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체험하고 큰 보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을 잘 돌봐주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 되면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구원시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천국에서 크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행복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2018년 2월 18일 비엔나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매사에 행복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명기 33장 3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행복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